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꼭 안아서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애지중지하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악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백성 삼으셨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아 우리를 저 천성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큰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질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이 땅에서의 무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한 얼굴빛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심령에 드리운 모든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오늘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종말을 세분화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종말은 언제부터를 종말의 시작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종말도 그냥 종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 있고 종말의 또 어떤 중앙이 있고 종말 중에 마지막 부분 말세 지말, 종말 지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종말을 세분화하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이 율법의 시대,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 종말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예, 펴놓으시고 우리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펴놓으시고 오늘의 문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종말을 세분화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육적 환란의 때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원한 안식 무궁천국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아멘. 자, 이게 종말을 나누는 세분화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종말이잖아요. 그때는 무엇이 열리는 시대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열리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입니다.
자, 좀 역설적이죠. 종말의 시작인데 은혜와 구원의 시대가 열려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심판이 임하여진다는 거죠. 진짜 종말의 목적이 심판과 완전한 구원과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종말을 알리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동시에 뭐를 외치죠? 종말이 곧 온다. 말세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올 텐데 나를 믿는 자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종말을 알리면서 동시에 뭘 선포하셨다고요? 은혜와 구원의 때를 선포한 거예요. 그 뭐와 같냐면 이전에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나는 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릴 그때가 아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항복함으로 2차 대전이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때 미군 비행사들이 그것을 삐라를 뿌렸대요. 이제 이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제 피신하라고 삐라를 뿌렸는데, 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 그럴까?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 폭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삐라가 뿌려진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을 알림과 동시에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빨리 피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과 무엇을 선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다라고 동시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이제는 시작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종말의 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영적인 환란 시대가 찾아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환란 그러면 사람들이 질병으로 전쟁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하는 그것만 우리는 환란이라고 생각하는데 1차적인 환란은 영적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 장면이 바로 영적인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인생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을 극도로 최고조로 악하게 만들어서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고 짐승 같은 일을 자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공중에 권세 잡았던 이 귀신들이 다 땅으로 쫓겨나면서 인간 사회를 더 어둡게 죄악으로 관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온 도처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가 득세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여도 찬송을 하여도 어둠의 세력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힘든 그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환란의 때라 한다고요? 영적 환란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를 다섯째 나팔의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첫째 화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면 무슨 환란이 오느냐? 육적 환란이 이제 옵니다. 자, 육적 환란이 오는데 이것은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레바논 또 이란 저쪽 중동에서 지금 막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죠. 그죠? 저 전쟁이 이제는 더 확산이 되면서 3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어저께였나요? 레바논에서 사람들의 그 삐삐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몇천 명이 부상당했죠.
이제 이 일 때문에 아마 좀 더 이제 전쟁이 더 확산이 될 거예요. 지금 저기를 바라보면 임박해 왔구나. 육적 환란의 때. 저 전쟁이 3차 대전으로 확산이 되면 미국이 개입하고 러시아, 중공, 이 자유진영과 저 공산주의자들을 위시한 주변에 그들 동맹국들이 전쟁을 벌여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지구 몇 분의 몇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3분의 1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9장에. 그 전쟁이 임박해 온 거예요. 그 전쟁을 육적인 환란의 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후 3년 반 수정 통치 기간으로 짐승 정부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여셨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곱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곱 대접 재앙이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나타나고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나면서 인류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종말을 고함과 동시에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영적 환란의 때를 접어들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영적 환란의 때가 이제 끝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육적 환란으로 접어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바로 육적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말세 지말이다. 심히도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저 전쟁이 우리에게 그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영적 환란의 때를 지나서 육적 환란의 때로 접어든 다음에 이 일곱 대접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열리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무궁 안식의 무궁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5개의 시대가 이어서 나아갈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오늘 제가 넘버링을 했죠. 영적 환란의 시대. 우리는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은혜의 때가 거의 끝이 났고, 영적 환란의 때. 자, 영적 환란의 때에도 은혜는 지금 계속 베풀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환란이, 영적 환란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눴다고요? 자, 우리 5개로 한번 세분화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무슨 시대가 열린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적 환란의 시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육적 환란이 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시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세분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선포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 계획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의해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지금은 영적 환란의 시대 중에서도 끝부분에 왔다. 이제는 육적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육적 환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를 밀실로 숨기고 우리를 휴거시켜서 공중으로 데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추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대추수를 일으켜서 구원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밀실로 숨기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했던 두 증인, 두 선지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를 당한 후에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심히 임박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선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직전의 시대는 무슨 시대죠?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 율법 시대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가 율법 시대일까요? 언제부터가 율법 시대일까요? 예? 예, 보통 저렇게 말을 하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 저렇게 말합니다. BC 1446년에 그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은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실은 어쩌면 율법의 시대로 들어갔다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참고로 언제죠 그때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게 첫 번째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실은 그때를 우리 율법 시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은 정답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446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율법의 시대가 실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신학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시대를 여셨을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율법 시대의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째, 로마서 3장 20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물으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언급해요. 그게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 자,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목적.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소리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답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안타까우셨나 봐요. 아들아, 그게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게 하시면서 새로 정립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죄의 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의 싹.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라는 걸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사망을 당해 내가 심판을 내릴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시대가 율법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편애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실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때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그래요? 헤렘 전쟁. 헤렘, 진멸. 깡그리 진멸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여자고 애 뵌 여자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아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왜 이리 잔인하고
비인격적이고, 그렇지? 이상하다. 이 기독교 이상해 하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전도받아서 왔다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근데 평신도였을 때, 청년이었는데, 그때 목양실에서,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전도돼서 왔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이걸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저도 그 당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저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성경을 배우고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쭉 배우고 나고 나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제는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율법 시대가 뭘 목적으로 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첫 번째가 죄를 깨달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있죠.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어디 있어요? 6장 23절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율법의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내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법을 떠나서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교과서에 써서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교과서로 준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원리를 발견해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책에다 교과서로 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과서를 받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기에 손대면 감전된다. 여러분, 우리가 감전이 돼보고 배웠어요? 책으로 배웠어요? 책으로 배웠고 누가 알려줬죠? 우리는 손을 대보고 안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짓는 자, 나의 법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나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는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게 율법시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삭은 사망이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다시 용납해 준다는 것을 어디서 알려줘요? 성막에서 알려주잖아요. 그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그 죄가 짐승에게로 넘겨진 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장차 그 어린 양 같은 내 아들이 이 땅에 올 거다. 그에게 너희들의 죄를 전가시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용서받고 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율법 시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시대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좀 더 나가서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아까 두 가지만 얘기하겠다 했는데 중요한 것 실은 결론적으로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온전히 율법을 준수해야 뭐가 와요? 의가 오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닌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요. 그렇죠. 제가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어겨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율법을 어겼죠. 그렇죠. 영생을 얻는 조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조건이 바로 율법의 준수였어요.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기니?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법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 그랬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거죠. 율법을 어긴다는 말은 의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는 어디서 온다고요? 율법을 다 지킬 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내 아들 예수야, 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 네가 하거라. 그리고 너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네가 행한 그 두 가지를 저 인간이 행했다고 내가 칭해 줄게.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저들이 안고 있는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다.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단다. 네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려야 된단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 거는 뭔데요? 저들을 다시 내 백성, 내 자녀 만들려면 저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죄인이 된 저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거라. 그러면 너에게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네가 획득한 이 의를 그 사람에게 거저 줄게.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줄게. 네가 다 이루어서 그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를 연 것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알리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의를 획득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대가 바로 율법 시대요.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율법 준수가 의를 획득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에게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 구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세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를 획득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그 얘기를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 1서 3장 5절 여기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를 반복하는데 죄가 없다는 말은 뭘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그분은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왜 없어졌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는 없어졌고 의는 어디서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획득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No,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은혜의 때와 고난의 때. 자,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자, 환난의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환난은 두 개로 나누다 그랬죠. 무슨 환난? 영적 환난.
그것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죠.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는 장차 이런 날이 오는데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가 온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는 영적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를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도표는 우리 그냥 참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란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마지막 환란의 때를 당하여서는 이와 같은 은혜와 구원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환란이 온다는 것은 뭐가 점점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받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세 지만을 당한 오늘날에는요, 너무 악인들이 관영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둠이 관영하다 보니까 빛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전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던 교회들이 이제는 냉랭하게 변해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든 그런 시대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의 특징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사라져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다. 이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요 구절만 한번 볼게요. 이 환란은 무슨 환란인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도래하게 된다. 다니엘아, 내가 말일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줄게. 그러나 네가 보고 인을 봉해둬라. 아직까지 열지는 말고 하면서 힌트를 주시는데, 이 날이 도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이 두 가지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했죠. 나중에 심판이, 이제 부활이 일어날 때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이 있고 심판으로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영생으로 나아가겠죠.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을 행하다가 예수님 상관없이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심판의 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다가온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12장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24장이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그 장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근, 지진, 전염병, 이상기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주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십시다.
환란 시대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영적 환란과 육적 환란이 온다. 자, 아까 다섯 가지 어떻게 나눈다 그랬습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적 환란. 그 다음 영적이 환란이 먼저다 그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그 다음에 영적 환란, 육적 환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무궁천국, 영원한 나라, 무궁천국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아까 5개 시대 중에서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랬어요? 영적 환란의 끝부분에 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긴 자, 남은 자, 또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남기가 힘들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둠의 세력이 강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많은데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내의 시험을 통하여 청량을 받고 있으며, 자, 남은 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청량받고 있대요.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주시면서 천년왕국에 심을 만한 거룩한 씨앗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청량하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테스트를 잘 이기고 통과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다시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량받고 있다. 테스트 받고 있다. 거룩한 씨앗이 될지 안 될지, 남은 자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이 육적인 환란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이 환란의 시대를 사는 말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언하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환란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말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환란 시대를 지나는 우리를 꼭 품어 안으시고 이끌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